8월 한 달은 참 몹시도 더운 날이었고요. 8월 한 달은 몹시도 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도전 주는 한 달이었습니다. 각각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어떤 순간에는 기쁨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첫 주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교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겨라, 또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기도의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너희는 인내로 그것을 넘어라. 그리고 그곳에는 너희가 인내하듯이 그곳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혼자 그 인내하며 그 시간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연합해서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혼자 인내했을 때는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는 산은 그리 어려운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주님에게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시간에 넉넉히 이기는 힘으로 바꿔놓는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인내할 때 너희들에게 반드시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어렵고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헤쳐나갔을 때 얻어지는 기쁨,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일을 할 때 얻어지는 것은 일이에요, 일. 또 반복되는 일이죠. 기쁘지는 않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엔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닥치고요. 그 또 다른 일이 그것이 끝일까라고 여겼을 때 또 다른 일이 엄습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뻐할 때 내 마음속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면 우리에게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일이었지만 열매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지는 그 기쁨,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고자 하시는 기쁨인 겁니다. 그 기쁨과 인내와 또 교제와 모든 순간들을 연합해서 한 사람의 인물이 그것을 해결해,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야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수고롭다라는 이름, 다시 말해서 이름이 고난이에요, 고난. 태어날 때부터 고난, 태어날 필요 없게 여겨졌던 사람, 쓸모없던 사람, 그 이름 자체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잠언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한 분만큼은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누렸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야베스를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 가장 좋은 기 여기는 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원한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모세는요, 80세 때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 목동으로 지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산으로 양을 이끌고 가다가 양 한 마리가 호렙산 쪽으로 들어가서 그를 인도에게 내기 시작합니다. 목자로서 그 양을 찾아내고 지켜내야 되는 게 목적이어서 그 한 마리 멀리 떨어져 가는 그 양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희한한 일을 발견하게 되죠. 멀리 봤더니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마저 들게 하는 한 나무, 떨기나무 아래 그 떨기나무가 불꽃처럼 타지도 아니하며 불꽃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는 그 나무에게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나무 가운데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모세야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고 그리고 이 나무에게 올 것 같으면 그곳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까지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요,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 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성도들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려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골방이어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이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땅, 바로 여러분들이 신을 벗고 만나는 그 땅이 바로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그 가지 밑에 있었던 거룩한 땅이며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그 이 의미는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질고 그 어려움, 그런 생각들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신으로 갈아 신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신을 벗은 건 무엇을 벗은 겁니까? 세상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겠다라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골방이 되어야 되고 호렙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 그리고 애굽 땅에서 탈출하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애굽의 시간을 버리라. 이제껏 너희가 애굽의 시간을 따랐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도의 시간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제껏 세상적인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세상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달을 그들의 살고 있는 그 달이 어느 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애굽의 11월 달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고 가정한다면 11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달이 되는 거죠?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11월을 버리고 하나님의 1월을 선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세상적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난과 모든 시간들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처음에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거룩한 땅을 통하여서 신을 버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젠 좀 더 확대돼서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들이 가진 신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으로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었던 시간을 버리고 외국의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우리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툭하더라도 한국의 시간은 더 이상 필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외국의 시간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요, 바로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두 시간을 공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정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시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뭡니까? 우리의 시간은 조급함이에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시간, 뭔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시간, 뭔가 역전되어서 보여줬으면 하는 시간, 이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맡기는 시간이고 이미 그 공간 안에는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루어내려고 하는 욕심이지만 주께서는 이미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 이루신 사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조급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건, 조급하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한 생각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기쁨이고 평강이고 온전함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인 시간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들이 우리를 좌우하게 되고 또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시간을 버리게 돼요. 마지막 재앙 앞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어디에 이제 서게 됩니까? 고난,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홍해라는 것이에요. 그게 호gen하는 것이에요. 자, 처음 자기들이 가졌던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메시지가 머릿속 안에 들어왔어요. 자기네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갔는데 제일 먼저 그들을 맞이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었어요. 세상적 시간에 넘어설 수 없는 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기독케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케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앞에 놓였던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넘어설 수 없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장애물이 두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물이 벽을 쌓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장애물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길을 내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의 고난 앞에,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장애물을 무엇으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장애물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시간을 바꾸라라고 하셨는지를 이제 이해합니다. 왜요?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영토가 하나님의 영토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도할 때, 나갈 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세상적인 시간에서 그 시간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영역인 시간 앞에 들어갈 때 세상의 시간은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홍해처럼 갈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기도치 않으면요,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평면처럼 보일까요? 왜 우리 눈에는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땅에 있는 땅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선택하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라는 얘기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제주도를 갔다 오는데
첫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다 오고, 둘째 날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창가에 앉은 아내를 보면서 그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풍경을 바라보는데 알지 못했던 풍경들이 들어와요. 곳곳에 있는 불빛이며 또 차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그 차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봤더니 다 보여요. 위에서 봤더니 점처럼 다 보여요. 위에서 봤더니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문제인지가 다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한 치 앞이 어디가 막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여기가 막힙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막혔는지, 왜 답답한지 여러분들 알지 못하잖아요.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눅눅지지 사라져요. 그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간을 통하여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타이밍,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용기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시간을 잠시 내버려 두고 내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을 연결해서 또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봤던 시편 31편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31편 내도록 이야기한 것은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했듯이 사울보다 더 많은 인고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처음에는 다윗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울이라는 왕과 대적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왕과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왕이 오해하고 미워하고 또 열등해서 이 다윗을 싫어 버린 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사울이 자기의 인생의 의미대로 그냥 소멸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에서 다윗에게 넘어갔고 다윗을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연합했는데 그의 삶 가운데서 고난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연합하면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연합하면서 고난 때문에 좀 더 차원 높은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인 줄 알았어요. 내가 모든 시선으로 내가 생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 조그마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없구나. 그러면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내실 분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겸손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오늘 다윗처럼 세상적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는 은혜를 갖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 기도를 가지고 세상적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세상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처음에 나아갈 때 어떤 언어로 나가냐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불평으로 나가요. 세상에 있는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랑 왜 함께 하지 않으시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불평으로 나가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불평이 뭘로 바뀝니까?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 언어로 나갔는데 하늘의 언어로 바뀌는 시간,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나가서 알게 되는 언어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시편 31편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죽이소서. 저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와 연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이
점점 감사로 바뀌고 은혜로 바뀝니다. 급기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전에는 뭐예요? 왜 내 인생이 이래요? 왜 내 인생이 주인공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바뀌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살아봐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뿐이 없네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 앞날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 하나님 붙잡길 원합니다.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힘든 설교예요.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여전히 많은 자가 모이지 아니하고 왜 그랬어요? 그런데 첫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제 마음에 가시가 있대요. 너무 큰 가시가 있는데 네 가시로 많은 사람이 오면 안아줄 것 같지만 그들이 찔려서 다 아플 수가 있어. 그래서 다 준비가 되었는데, 보내줄 준비도 되었는데 너가 아직 가시 같아. 그래서 그 가시 녹이느라고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시간 앞에 너의 시간을 맡기렴. 그러면 내가 너 시간을 녹여서 이제 내 시간으로 바뀌어서 너를 귀중히 여기게 아니라, 존귀케 여기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게끔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친구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제가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건물이 너무 아까워요. 장로님이 이 건물 지었는데, 너무 좋은 건물 지었는데 이 건물을 쓰지를 않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건물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중요한데 그 열정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건물 속 안에 있는 너희는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시 붙잡고 은혜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더니 15절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인생 맡기겠습니다.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언어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불평의 언어가, 세상적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로, 순정의 언어로, 또 다른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로 바뀌는 거,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인 언어만 쓰면 우리는 세상의 언어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언어의 신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여러분들의 처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잠그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하늘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의 눈,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는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시선이, 고정적인 그 시선이 하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까쯤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수평으로 보았던 그 시선이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보니까 맞는 것이 보이더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우리의 눈이 기도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시선이 바뀌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바뀌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또 바사라는 그곳에서 또 그 왕조가 바뀌면서 모진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그 울물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그 울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천거를 해서 왕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에 그 절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다 걸러내서 그들을 멸절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아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올라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난하게 하며 고단하게 하며 두렵게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는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결단하며 그곳을 찾아서 그 눈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시선을 향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잖아요. 여전히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이에요.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면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환경적으로 내가 변하는 그런 변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내 시선은 변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시선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십시오. 그리고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곧게 꿇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또 우리가 시간이 바뀌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쇠예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사건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다 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 쳐다보고 싶지도 아니하고 또 세상 것 만져보고 싶지도 않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순종하는 거, 무릎 꿇는 거, 시선을 고정하는 거, 언어가 바뀌는 거, 또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걸로 매일 바뀌게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문제는 어떻게 돼요? 매일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주지도 아니하며 시선도 고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어도 바뀌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열려는 모든 문들은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들이 열릴 수 있는 건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 주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 안에 놓인 것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으로 열려고 해보세요. 열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곧 그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든가 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만 했더니 아이에게 푸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마음 열어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놓여지더라고요. 우리 막내 아들은 이제 대학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어저께 함께 얘기했더니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학 앞에서 너무 절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이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이제 그것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모든 일들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랬을 때 기도할 때 내가 듣고 내가 일하리라. 열쇠라는 것은요 기도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연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먼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이제 기도합시다. 저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골방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골방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날마다 도전하며 세상을 이겨가며 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